사실 오른쪽에 있는 You are what you love 이거는 책 제목입니다. 한 책 제목인데 이것은 뭐 직역하면은 너는 너가 사랑하는 것이다. 조금 더 의역하면은 너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건강하지 않은 초이스들, 햄버거와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와 피자와 핫도그와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감자튀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도 제가 좋아하는 상추와 뭐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사과, 브로콜리 같은 것도 있고 저는 아마 섞여서 제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칼 정이라는 미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는 뭐 할 거야, 난 이거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무엇을 행동하는지가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준다는 것이죠. 또 밥 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사랑하는 것들, 너가 싫어하는 것들도 너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것. 싫어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를 드러낸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인데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 안에서 당신의 일부인 그 어떤 점을 발견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일부가 아닌 것은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정말 공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뒤에서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것을 알게 되면 아주 실망스럽고 기분이 나쁘죠.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불편한데 그 얘기의 주제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게다가 저같이 좀 예민한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주 막 머리가 아픕니다.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모두가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과연 그 험담이나 가십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일까? 내가 나에 대해서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나는 가십과 뒷담화와 뒤에서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자유한 사람일까?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100%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죠. 이 헤르만 헤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나의 일부, 나의 어떠한 죄를 발견하고 그것이 너무 싫어진다는 것이죠. 나도 밉고 싫은 사람에 대해서 속으로 흉을 봤었지만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너랑 다른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그걸 참 크게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열어볼 것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볼 건데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바울의 첫 선교 여행을 얘기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서 최초의 선교사로서 이렇게 파송을 받는데 그 바울이 가장 처음으로 갔던 곳이 바로 밑에 있는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 있는 실라미 혹은 살람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되게 예뻐 보입니다. 바예수. 그 바예수라는 한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살라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술사였던 바예수가 나타나서 갑자기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었던 그 바예수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마술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온갖 거짓과 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의의 원수여,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짓을 당장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너는 주님의 벌을 받아서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였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면서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자신의 일을 방해했었던 바예수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예수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얼마 동안 너나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성경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 말씀과 이 바예수가 경험했던 이 상황이 조금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조금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비슷한 이야기. 네. 바로 사도행전 몇 장만 거슬러서 돌아가면은 바예수와 비슷했던 경험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예수보다 일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잡아가고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까지 찬송했었던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그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사람들을 파괴하고 끌어내서 가두고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바예수가 바울,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바울도 눈이 보이지 않아서 며칠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바예수가 맹인되어서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도 눈은 떴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울에게 바예수는 자신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기분 나빠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의 과거, 나의 죄된 모습을 마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바예수를 보면서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지금은 변화했지만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었던 시간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시간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떤 그 죄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바울이 자신이 핍박하고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3일 동안 만났던 것처럼 바예수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얼마 동안 너도 그럼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마주했을 때요, 그 자신과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죄된 모습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여기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제 바울이 그 구브로 섬에서 떠나서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제 윗동네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적으로 갔는데 그 도시들의 이름이 이렇죠. 버가, 안디옥, 동쪽에 있는 안디옥과 다른 도시입니다. 비시기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도시들에 갔는데요. 사실 바울이 이곳에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선교 여행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들을 보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또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과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14장 2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그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19절. 사람들이 또 다른 도시로 갔을 때도 쫓아와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죽이는 상황에 처합니다. 거의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던져서 시체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계속해서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쫓아다니고 쫓아내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국 돌로 쳐서 거의 죽을 정도의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강력한 공격을 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이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루스드라에서 죽을 만큼 돌을 맞아 죽을 뻔하고 이제 겨우겨우 힘을 내서 더베라는 마지막 도시로 갑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해서 더베까지는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베에서는 다행히 육체적인 그런 고통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는데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루트를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여행했었던 방향이 어떤 방향이죠? 보통 우리가 뭐가 돌아가는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지 않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갔습니다. 3시에 있었던 안디옥에서 6시 방향이었던 구브로섬, 실라미와 바보를 지나갔고 9시 방향에 있었던 버가, 그리고 11시, 10시 안디옥, 12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찍고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어디로 다음 방향을 가야 좀 자연스러울까요? 시계 방향으로 했으니까 다시 안디옥까지 딱 가면은 완벽한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더베에서 안디옥을 가는 그 길에 저기 파란색으로 제가 포인트해놓은 나소 혹은 다소, 타르소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까? 바울의 고향입니다. 저라면은 빨리 다소를 거쳐가서 내가 좋아했었던 맛있는 음식집도 가고 좀 가족들도 만나고 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쉰 다음에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일을 경험했으며 어떤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라는 선교 보고까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좀 힘들었으니까 잠깐 쉬고 안디옥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지도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파란색 화살표 돌아가는 루트를 보면요. 바울이 더베에서 선교 말씀을 전하고 잠시 안정을 취한 다음에 갔던 곳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어디죠? 안디옥, 버가.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더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으로 직행하지 않고 자신을 핍박했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고 돌 던졌었던 그 여러 도시들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루트는 사실은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었던 여행이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그 길이 내가 다시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바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마주했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었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러한 도시들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로 근데 그 이야기는 조금 몇 장 거슬러서 사도행전 7장에 올라갑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로 죽는 상황이 있었을 때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버랩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그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내가 지었었던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나의 모습, 과거의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의 죄를 알고도 나를 찾아왔었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혹 다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두운 모습이 있고 죄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스르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난 그 사람들을 지나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금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볼 때 누가 나에게 상처되는 행동할 때 누가 내가 보기에 너무나 싫고 꼴보기 쉽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태도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바울의 이야기는요. 나를 용서하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바울은 나와 똑같은 죄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그 싫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바울이 기록했죠. 여러분들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죄를, 똑같은 잘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은 여러분들에 비해 길지 않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들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때에 우리가 남의 일인 것처럼 무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 와야 할까요? 용서가 먼저 와야 할까요? 네. 성경에서 누군가 잘못하면은 성경은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사과를 기대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내가 이제 좀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기대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는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품성과 사랑은 한 사람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내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가서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하셨습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라 용서했기 때문에 너가 회개하고 나에게 와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돌아오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너무나 큰 복음이고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줘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는 것이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동사를 말씀하시는데 이 15절에서 그것은 바로 가서입니다. go, 가라, 먼저 가라, 찾아가라, 다가가라, 가라. 왜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성경은 마치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갔고 여자의 속도에 맞춰서 발걸음을 늦추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대하시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셨어요. 죄인들을 찾아 가셨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가라는 명령을 먼저 하십니다. 찾아가서 혼자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라고. 근데 16절부터 혼자 가서 대화했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6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가 혼자 갔을 때에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래서 교회에 모두를 데리고 가라. 근데 그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요지는 혼자 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라. 안 되니? 그러면은 두세 사람 더 데려가서 얘기해봐라. 그래도 안 되니? 그러면 교회를 전부 다 데려가. 그래서 교회와 그가 얘기해보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죄 지은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올 때까지 찾아가라고 이 정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찾아가라.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핍박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인 것이죠.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요. 갔습니다. 내가 가봤고 데려갈게요. 교회도 데리고 갈게요. 근데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해요?
이 말씀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오해하기 쉽습니다. 너가 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잘못을 기억해줘라. 잘못한 거야. 회개해. 그 사람 데려가서 사람이 말을 잘 듣는 증인이 돼가지고 야, 내가 가봤는데 이 사람이 말을 진짜 안 들어. 우리가 다 컨펌할 수 있어. 우리가 확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 안 통할 거야. 그래, 그럼 우리 교회가 가보자. 교회가 가서 얘기해봤더니 이 사람이랑은 말이 안 된다. 이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의 고집을 꺾을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제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런 진정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것이랑 다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테스티모니, 간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증언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그 은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야 하는 간증과 증언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그런 경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씻을 수 없는 죄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조차도 용서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와 같이 죄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나눔으로써 그 사람이 그 죄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혼자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야, 나 너가 어떤 걸 했는지 알아. 근데 사실 나도 너랑 똑같은 실수 해봤어. 너랑 똑같은 잘못 해봤다. 나도 너랑 다를 것 없는, 어쩌면 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더라. 증언하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내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하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셨던 것은 내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고 원수였을 때였어. 나 용서받았어. 너도 용서해 줄걸? 그렇게 혼자 가서 얘기했는데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세 명의 더 나랑 비슷한 죄인들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말합니까? 친구야,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던 것처럼 이 친구도 용서받았다. 그리고 쟤도 용서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합니까? 교회를 다 데려가는 겁니다. 교회가 모두 함께 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친구야, 이 교회에 있는 저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집사님도, 저렇게 거룩해 보이는 저 집사님도, 저렇게 오랫동안 헌신했던 저 장로님도,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말하는 것 같은 이 목사님도 이런저런 죄를 지었지만 우리 모두가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 간증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그곳은 증언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증언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똑 떼어놔가지고 우리가 여러 명이서 기도하면 같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도행전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이 스토리의 맥락을 따져보면요. 이것은요. 죄인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은 증언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 대한 가십이나 뒷담화가 있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요, 우리 교회가 혹시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은 혹시 우리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평가 없이, 판단 없이 그저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그렇게 모일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나에게 잘못하는 수십 년 동안 참고 살아왔던 이 남편의 고집스러움, 수십 년 동안 참고 살아왔던 내 아내의 잔돌, 수십 년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자녀의 말 안 듣는 고집들, 그리고 수년간의 교회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나의 교회 식구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관계적인 문제로 떠나가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나도 그 사람이랑 다를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에 온 지 이번 주가 딱 4년째가 되는 시간입니다. 4년 차예요,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째가 되는 시간인데, 제가 목사님이랑 매주 회의하면서 뭐 한국어권에 있는 소식들도 듣고 영어권에 있는 소식들도 나누면서 제가 정말 여러 번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분들이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야기하냐면은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목사님은 모든 수십 년의 목회 경험이 있으니까 얘기하시죠. 그렇게 되기는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진짜 행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결정지을 수는 없죠. 행복하기 위해서 오래 살게 만들 수 없어요. 생명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교회의 작은 이 커뮤니티 안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하는 그 용서와 포용의 유산을 이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서로를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내가 무수히 많은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죄를 은혜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매일마다 흠뻑 젖게 되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를 안아주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자신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했었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혹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두세 사람이 모이시거든 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나 평가 없이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죄를 짓고 떠나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